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이라고 하는 시 한 편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다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말없이 손 꽉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 한번 보여준다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큰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었는데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시지만 당신 생각에 만 9년을 그 교회 섬겼거든요. 9년 동안 부교육자로. 꼭 목회 안 하셔도 목사님 얼마든지 앞가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목회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의미의 인정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그냥 이렇게 툭 하셨는데 되게 힘이 되던데요. 할렐루야. 그냥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뚝 떨어진 나뭇잎 하나도 말없이 내 옆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데도 힘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어요. 건강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들.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죠. 근데 가끔은 마음으로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더 친근히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전화합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성도님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매일 전화하신다고. 할렐루야. 귀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박상주 집사님, 모든 예배와 사역이 다 끝나고 신방 갔습니다. 같이 발걸음을 한 분들이 있죠.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집사님이 원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싶다 하셔서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30분이나 될까요?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85세 정도 되신 집사님이 통곡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귀한 시간이죠. 귀한 감동인 것이죠. 성공의 사제이기도 하고 문필가기도 한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잃어버림이 무엇인가? 그건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사귐의 공동체. 신과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신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늘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교만과 이기심에 점철된 마음으로 딱 돼버리니까 그 신인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민족과 민족이 그냥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은 교만이고 이기심이고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나의 그 어떠한 욕망이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죄가 딱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미움도 죄고 시기도 죄고 판단도 죄인데 그 죄가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영락없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돈이 무슨 소용이고 지위가 무슨 소용이고 아파트 평수 넓은 게 무슨 소용이고 값비싼 핸드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 배신감을 더 느끼죠. 더 외롭죠. (9월 1일부터) 생명의 삶 큐티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탁월한 리더구나. 선한 영향력을 준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공동체를 대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나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때는 BC 445년 정도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1차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2차 에스라가 또 귀환해서 제사장님 겸 학사니까 신앙도 새롭게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잖아요.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재건하는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는, 뭔가 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무방비가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가. 종교도 끊임없는 우상들이 와가지고 신앙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형제인 하나냐가 저 1600km 1000마일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고위 공직자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반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는
가족이나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쉽지는 않죠. 느헤미야가 탁월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냐? 첫 번째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는 공동체 의식,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유기적인 지체 의식을 갖고 그러한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 의식 속에 어찌 보면 좋은 건데 많은 부분 성경에서 좀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어느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거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왜 부정적이에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데도 자기들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무슨 의식 갖고 있어요? 성민의식. 우리는 벌 안 받고 우리는 사랑만 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고 잘못된 특권의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특권의식이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성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영적인 운명 공동체고 하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 공동체고, 교회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다. 할렐루야.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기에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곳으로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질병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 결말이 어떠함을 알면서도 내려오셔서 그 시간을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한다. 남편이고 아내라, 자녀이고 부모라, 형제라. 뭐 마음이 더 가겠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까지라면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새끼 아프면 아파하죠? 애 봐달라면 애 봐주죠? 한의원 제일 많이 가시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이시라며요. 이유는 손주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한 주간 딸이
손녀딸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손녀딸이 8kg가 넘는답니다. 8kg. 여러분 쉽지 않죠. 그거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 자녀, 나랑 모르는, 그러나 영적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 공동체, 같은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울고 수일 동안 마음을 써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멘? 그게 교회고 그것이 성도들이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을 칭찬할 때, 그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네가 함께 울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냥 세상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내일도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 갖고 다른 누구를 신경 쓰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 나도 할 수 있는 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성경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더라 갑자기. 금요기도 때 산상기도 가는데 차 안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고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관리하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 못 간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후를 잘 섬기하려고 이것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셔도 하나님이 됐다, 뭐 굳이 그냥 와라 하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노후 걱정 안 할까요? 자녀 걱정 안 할까요? 건강 걱정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러한 것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매이지 않을 뿐이고 내려놓을 뿐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꼭 가지시라. 두 번째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울고 수고만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1600km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고위 관리고 벌어놓은 돈이 많아도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시고 있는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눴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고 당했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먼 길이니까 통행증을 조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제목이 필요한데, 목재가 필요한데 좀 아삽에게 받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군대와 병사들도 좀 먼 길을 가려면 필요하고 안전이 요하는데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몇십 배나 더 그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하실 때 봉독해 드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상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위탁하고 있냐면 주와 그의 말씀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녀나 아니면 환우나 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험생 우리 주보에 4명 올라가고 있는데 그 4명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는 제 손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손주가 있습니까? 저 할아버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도 있습니다. 9남매 아닙니까? 저희가 나이 토일이 나다 보니까 20년 조카도 있어요. 그럼 그 조카가 저 정도 나이 됐는데 자녀 안 낳겠어요?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지요. 할아버지 된 지 오래됐어요. 저는요. 조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름도 잘 몰라요. 솔직히 손주들 계속 태어나니까. 저희 내년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9남매가 내년에요. 관광버스 대절을 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할런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 가셔서 역사해 달라는 거죠. 아멘.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능력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를 끊어안는 사람이에요. 죄를 끌어안는 사람이라고요. 자, 오늘 6절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고 보세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런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느헤미야와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잘못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집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질렀는데? 그렇죠. 조상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벽 무너지고 성전 불탔는데 그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운명 공동체, 생명, 사명 공동체임을 확신하기에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을 그 사람 탓으로 정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솔직히는 이거는 아빠 탓이야, 이건 엄마 탓이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건 큰형님 잘못이에요, 이건 막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김집사님 잘못이지, 이건 누구 잘못이지? 사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아픔을 함께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인드는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누구에게, 누가요? 할렐루야. 내가 끌어안는다. 저 사람 아직 몰라서, 아직 미성숙해서 욱하는 게 있다 보니, 아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거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니까 70 훨씬 넘으셨고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쇼츠 짧게 나오는 영상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젊을 때 설교를 보니까 아주 칼이었대요. 예? 아주 칼이었대요. 아주 탁월한 명설교가거든요. 박영선 목사님 책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한 30년도 더 됐는데 아주 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쓰셨어요.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좀 다르시대요. 성도들을 보시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랬구나. 나도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할렐루야. 아,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이해하려고
감싸주려고 내가 더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신 모습 안에서 더 많이 보여지시더라. 느껴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을 함께 하는 거는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실수와 아픔도 끌어안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하고 모자른데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막 퍼붓다가도 결국 뒷감당 누가 해요? 엄마가 하는 겁니까? 아빠도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신 분이 그걸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는데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아주 못됐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본연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1부 때는 다른 예화를 했는데 2부 때는 이 편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소개 한번 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묶어놨는데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예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내용이 되게 긴데 조금 줄였어요. 줄여도 조금 길어요. 다음의 편지는 어느 큰 대학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실에 떨어져 있던 것이다.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믿고 여기에 옮겨 싣는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들이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수십 장의 진료 차트와 초록색 메디케이트, 65세 미만의 저소득자, 신체 장애자를 위한 의료 보장제도 카드를 훑어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제 당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의 진료가 필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제 나는 나의 아버지라는 인격체가 당신들에 의해서 하나의 진료번호, 하나의 차트, 병명번호, 보증인 없음 딱지가 붙은 의료 보장 수혜자 번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위험과 자존심을 박탈당한 채 그곳들을 통과해야만 했지요. 당신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진료 지정일에 당신들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초록색 카드, 하나의 파일 번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14세 때부터 캐비닛을 만들어 온 자영업자고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자며 그에게는 4명의 성장한 자녀들과 5명의 손주들이 있고 이들 모두는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도덕적이고 강인하고 부드럽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회사 대표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암이 그를 우리로부터 영원히 데려가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편지가 사랑하는 이를 곧 잃게 된 슬픔에 젖은 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퍼붓는 비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면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뒤에 당신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다음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응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며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한, 그리고 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픔을 함께 하나? 실수하죠. 아쉽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그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내고 엄마고 자녀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그런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솔직히 많이 잘 살아졌는데, 부유한데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겹죠.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공동체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다, 내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기도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연약함도 끌어안으셔야 된다. 그게 진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다. 그리고 그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감당함으로 진실로 이 어두운 때에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의 마인드,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조금 더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우리가 무시당할 것 같지만, 바보 취급당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제2의 느헤미야처럼, 꼭 느헤미야는 아니더라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슬픔 당한, 아픔 있는 자 옆에 조용히 떨어져 침묵 가운데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삶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